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반파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한 후에 또 말씀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들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24장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3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몇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녹색으로 색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대적자들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악인들, 어떤 대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받으면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고소하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뭔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잘 안 됐을 때 흔히들 세상에서 뭐라고 하죠? 뭐 맨날 그렇게 못된 마음 품더니 뭐 잘됐다, 뭐 잘됐다, 정말 고소하다, 막 통쾌하다, 뭐 이렇게 마음의 속에서 기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처럼 그걸 기뻐하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그에게서 너에게로 옮길까봐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도, 그리고 사울 왕이 블레셋 군사에게 죽임을 당할, 마지막 때에 죽임을 당하죠. 근데 그 소식을 기쁘게 전해 듣고 온 한 군사를 다윗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를 처벌을 합니다. 다윗의 원수라고도 생각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기쁨으로 가져온 그 군사를요 처벌해요. 그리고 다윗이 슬피 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비참한 말로 자살을 했죠. 그런데 그 군사는요 자기가 죽였다고 했죠. 그 비참한 말로를요 다윗은 슬퍼했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해 달라고, 처단해 달라고, 심판해 달라고, 내 대적들의 수염을 뽑아버리고 이빨을 뽑고 뼈를 꺾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진노가 임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다윗은요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뒷부분에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내용이죠. 이것이 놀랍게도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마치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구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법칙, 율법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어렵게 한 대상 똑같이 갚아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마치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나에게 피해를 준 그만큼만 그 사람에게 이 재판을 통하여서 똑같은 피해를 입게 하라,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것은요,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10만큼의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그도 응당 10의 피해를 입어야 돼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이 보복하는 게 있었습니다. 보복.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10의 피해를 입었으면요 20, 30으로 배로 대갚아주는 그러한, 지금도 그렇죠, 우리들이 배로 대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마음대로 그만큼 갚지 말고 그만큼 네가 피해를 입은 만큼만 재판을 통하여서 이 일을 처벌하자. 네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율법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타락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대로 그대로 돌려주지 않는 것, 이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행한 악한 마음, 악한 것대로 내가 이만큼 피해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그도 피해를 입어야 돼. 이러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30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런 말씀에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지나가면서 포도원, 밭이죠. 포도원 밭을 보는데 그 밭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이 전부 퍼져 있고 돌담, 돌멩이, 자갈, 거친 풀로 덮여 있어요. 잡초가 많이 자랐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훈계를 받은 거예요. 왜 그 포도밭에 가시덤불과 돌담과 이런 자갈이 깔려 있었을까요? 다듬질 않았던 거예요. 매일같이 일어나서 그 밭을 돌봐야 되는데 그 밭을 나와서 돌보지 않고 집에서 잠만 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 열매의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밭은요, 우리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밭을 이 밭의 비유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가시밭과 돌담과 길짝밭과 그리고 좋은 밭,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동일하게 심겨지지만 그 결과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은 우리가 가난하게 된다, 그렇죠. 직접적인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통하여 훈계를 받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돌보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돌, 자갈,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요 계속해서 피어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지구상에 생긴 게 무엇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열매를 방해하는 어떠한 식물들이, 나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인간의 타락 이후로.
지구상에도 그렇고요. 동일한 인간의 마음밭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요 그냥 생긴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우리 마음밭을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부지런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곰핍하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어떻게 되었을 때요? 가만히 있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요 우리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동을 할 때 우리 마음밭에 육신의 소욕,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라져요. 그럼 왜 그렇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포도밭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와서 돌멩이를 줍고 잡초를 뽑아내야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도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같이 매시간 우리 마음밭을 돌아보며 우리 마음에 피어오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이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아버지, 수많은 우리들의 생각들과 세상의 소리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밭에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납니다. 성령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의 이 가시들, 우리 마음의 이 돌담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밭에서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밭,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반드시 우리가 그 열매, 그 과실, 그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의 악, 원수, 악인들, 대적들이 넘어질 때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 그들을 긍휼히 다윗처럼 사울의 죽음을 슬피 울어서 노래를 지을 만큼 여러분,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악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악의 영향을 받아서 악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비참해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한없는 긍휼함,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 또 우리들에게도 부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들, 우리 이웃들과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오늘 반파시는요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